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모두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 있음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겨나 힘있게 솟아오름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믿음이 있기에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회소로 가는 출근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다시 들으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동하기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늘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 너그러우신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굴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며, 굴종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기쁜 노동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새 아침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해지거나 무디어지거나 혼탁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고 확신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며 우리에게는 성취된 주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예의도 없고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언어와 댓글로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세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며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의 무한 경쟁의 세상의 흐름에서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눈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안에 건강한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입학과 관련한 결과를 기다리며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입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하고 상한 것은 강건해지고 암세포를 포함하여 몸을 공격하는 모든 못된 것들은 힘을 잃으며 투여되는 약들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나타내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북녘 땅에 마음을 품고 기도를 드립니다. 강원도 산간부터 함경도 끝자락까지 혹한과 싸우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추위로 떨고 있을 어린 생명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밤을 새우는 노약자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장마당을 전전해야 하는 이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겹친 이 시기에 더욱 강화된 통제와 감시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인도적 지원의 손길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땅 곳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등경 위에 둔 등잔이죠. 등불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이어졌습니다. 이 두 비유는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는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역시 그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어떤 것인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내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또 등불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등잔 위에 두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또 한 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강조하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사람들은 적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와 같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중적인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너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그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아낌없이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허비되는 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낭비되는 그런 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들은 모두 다 생명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지만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땅이 좋은 땅이기를 바라면서 뿌리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어디에선가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된다. 특별히 좋은 땅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좋은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낌없이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 또 바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각되면서 마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우는 우리는 그냥 제외됐구나, 나는 길가 같은 존재니까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나 보다, 나는 말씀을 못 받게 되어 있나 보다 라고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길가구나, 그냥 나는 버려졌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리 읽어도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 나는 닫혀진 존재인가 보다, 나는 아마 제외된 존재인가 보다, 나는 예외인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항상 아무리 생각해도 난 길가와 같다, 나는 늘 보면 그저 세상 염려 때문에 또 세상의 생각들 때문에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존재와 같다, 그러니 나는 꽃을 못 피우고 열매를 못 맺겠구나, 그냥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라라고 말하지만 나는 좋은 땅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비유. 그런데 이 비유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빛 그리고 등불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칫하면 나는 운명적으로 못 들을 사람이다. 나는 그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는 존재다 라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등불을 켜서 어떤 것에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빛이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당연히 두게 되죠. 초를 붙이는데 등불을 켜는데 어떤 구석에다가 잘 빛이 나가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두는 사람은 없겠죠. 빛을 잘 비추어 낼 수 있는 곳에 등불을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지금 어디에 올려놓느냐?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가장 빛이 그 공간에서 가장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곳에 이 등불을 켜두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밝음을 보게 하고 빛을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것을 앞서 있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비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앞서서는 그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는데 자칫 오해할 수 있다고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것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데 이 비유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의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빛을 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셨었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닫혀 있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는 그것이 열려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등불을 켠 겁니다. 그 등불을 켬으로써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진리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할 수 있겠고, 저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그러니까 빛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의도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숨겨놨다는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의 비유를 지금 다시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든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든 결국은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 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이다. 숨겨져 있는 것이 영원히 숨겨져 있게 하려면 그것은 그 숨겨놓은 사람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완전히 영원히 못 발견하게 된다. 이 의미가 그 숨겨놓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숨겨놓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발견될 것을,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숨겨지고 감추어 놓는 순간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숨겨놓고 감추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숨겨놓는 것 같지만, 감추어 놓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발견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발견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너희가 찾아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숨겨놓은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추어진 것 역시 드러난다, 나타난다, 알려지게 된다.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의도하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그 안에서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그러므로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결론으로 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좋은 땅은 잘 듣는 자라는 것이고, 또 이 등경위의 비유도 역시 잘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는데, 삼가라는 말은 생각하라 그런 겁니다.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한번 곰곰이 잘 유추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태도죠. 어떻게 듣느냐, 듣는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들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다가올까?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10년 들었는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30년 생활했는데, 신앙생활도 하고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읽었고 했는데, 그런데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죠. 어느 때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말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데 점점 더 도리어 신앙이 옅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똑같은 말씀이야. 그죠? 이 말씀은 늘 이래. 그럼 이 말씀은 늘 그렇게 설교를 했어. 이번에도 똑같이 설교하시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겠고, 말씀을 읽을 때도 뭐 늘 읽었던 말씀, 다 아는 말씀, 그런데 나에게 그게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건데, 결국은 너희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진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고, 도리어 많이 듣는 것이 너희에게 퇴보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신앙 안에서 퇴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1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감격으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듣기 시작하면, 그 잘못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퇴보가 일어난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도리어 빼앗긴다. 신앙이 도리어 약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벅찬 감격을 그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현재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었느냐, 그래서 내가 그날 의미를 발견했고 그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들었느냐,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계속 오늘도 그렇게 들어야 되고, 또 오늘도, 또 다음에 오늘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 항상 현재여야 된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 다시 앞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딱딱한,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겁니다. 말씀이 오는데 전혀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것을 잘못 듣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했고 잠깐 믿었지만 믿어지는 듯 했는데 그만 어려움이 오자 뭐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그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저 그냥 다 내버려버리는 이런 태도, 또 가시떨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이생의 염려 또는 향락, 욕망, 이것을 가지고 듣는 것, 나의 욕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도 같다.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나의 욕망과 연결돼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결국은 잘못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도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절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앞에 있었던 바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 어떻게 들을까 생각을 해봐라. 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남아있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서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내입니다. 씨앗의 비유가 준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내 마음에 접근해 들어오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결국 생명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자라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씨를 뿌리는 비유의 이 이야기는 함께 연결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